할렐루야. 말씀 시리즈 하나님의 뜻, 오늘 세 번째 시간이면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진지하게 물을 수밖에 없지만 그냥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거나 잘못 사용하는 대표적인 세 가지를 제가 들어서 각각 세 번에 걸쳐서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자신의 사명에 대해 생각할 때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알 수 없는 고난을 겪을 때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 함께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이런 경우에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진지하게 묻죠. 고난 앞에서. 근데 이때 잘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곡해할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자, 이해할 수 없는 불행이나 고난이 닥쳐왔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심각하게 묻습니다. 왜 이런 불행이 우리에게 나에게 찾아올까 묻게 되죠. 갑작스런 질병이나 또 사고 이런 걸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었을 때, 또 착하고 선한 사람에게 불행한 일이 닥쳐올 때, 지진이나 쓰나미 같은 자연재해로 수천 명, 수만 명이 한순간에 목숨을 잃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이런 문제는 많은 신앙인들이 오랫동안 씨름해 왔던 문제예요. 근데 명쾌한 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유를 알 수 없는 이런 불행, 재난, 고통을 허락하실까요? 만약 하나님이 인간에게 불행이나 고난을 허락하시는 분이라면 사랑의 하나님이란 말은 모순입니다. 무고한 사람이 고난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지 못한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말도 모순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은 사랑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의 품성과 성품과 모순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하나님의 관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럼 그런 고난은 과연 하나님의 뜻일까? 우리 삶에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불행이 닥쳐올 때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는 것일까요? 이 질문은 보통 어려운 질문이 아닙니다. 오랜 세월 신학자들이 던졌던 물음이고요. 수많은 믿음의 신앙인들이 던졌던 질문 중의 질문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리차드 몰스의 파라슈트라는 책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죠. 오늘은 제럴드 시처라는 분의 책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분은 지금 미국 워싱턴주의 소위 위트워스 대학의 신학과 철학을 가르치는 교수인데요. 7년간 학생들이 가장 영향력 있는 교수로 뽑았던 유명한 교수입니다. 이분이 내 아이를 가진 행복한 가정이었습니다. 어느 날 인디언 보호구역에서 모였던 어떤 모임, 좋은 모임이 있어서 미니밴을 타고 온 가족이 함께 참석했어요. 아주 즐겁게 모임을 마치고 돌아오던 길에 한적한 고속도로를 시속 140km 정도로 달리던 한 음주운전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옵니다. 그래서 제럴드 가족이 타고 있던 미니밴을 정면으로 충돌해요. 그 사고로 아내, 막내딸, 그리고 잠깐 주말에 들렸다가 함께 동행했던 어머니까지 전부 3명이 현장에서 목숨을 잃는 커다란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끔찍한 사고입니다. 이 사고로 온몸에 중상을 입은 제럴드는 겨우 목숨만 부지한 채 병원에 누워있게 되죠. 그러나 자기가 사랑하는 가족의 절반을 잃었다는 사실 앞에 엄청난 충격을 정신적으로 받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사랑하는 가족 3사람을, 가족의 절반을 동시에 잃은 거예요. 마음에 끊임없는 질문이 일어납니다. 아, 그 끔찍한 사고가 일어나는 동안 하나님은 대체 뭘 하셨을까? 그들이 무슨 죄가 있어 한꺼번에 그렇게 죽이셨나? 내가 목사로, 신학 교수로 하나님 앞에 그래도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았는데 왜 나에게, 왜 우리 가족에게 이런 처참한 일을 겪게 하시나?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분노를 쏟아내며 그로부터 근 6개월을 미친 사람처럼 살아갑니다. 이럴 수가 있어, 이럴 수가 있나, 이럴 수가 있나. 자기 안에 있는 믿음이 송두리째 막 흔들려요.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신가? 아니 살아계시기나 한 걸까? 그런 어느 날 이런 생각이 이르렀습니다. 자신이 겪은 이 끔찍한 사고가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은 폭군이나 다를 바 없다.
또 이 끔찍한 사고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하나님은 너무나 무기력한 분 아니냐. 생각이 여기 이르니까 하나님의 뜻에 대해 품었던 자신의 생각에 뭔가 문제가 있음을 서서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폭군이실 리가 없고 하나님이 무기력한 분이실 리가 없죠. 그럼 믿을 필요가 우리가 없잖아요. 이때부터 제럴드는 목사로서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깊이 파고들어야 되겠다는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란 주제를 가지고 오랫동안 실험을 해요. 이 문제에 대한 수많은 관련 서적을 섭렵하면서 성경을 깊이 묵상하면서 또 본인이 겪은 끔찍한 사고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뜻을 깊이 묵상하면서 생각들을 정리해 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실험의 열매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책을 쓰게 돼요. 이어서 하나님의 침묵, 하나님의 은혜 등 우리에게 깊은 영감을 주는 묵직하고 깊이 있는 책들을 많이 써냅니다. 오늘 저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고난 앞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하는 주제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소중히 길어 올린 그 제럴드의 통찰과 깨달음을 함께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이 제럴드가 쓴 책 성서 유년에 은연서 한국말로 번역이 나왔습니다만 굉장히 폭넓은 주제 이슈를 다루는 깊이 있는 신학 서적이에요. 신학자의 책이라 여러 주제를 좀 통섭해 다룹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의 뜻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만 이야기 쉽게 정리해서 오늘 말씀을 토대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후로 여러분들 할 수 없는 고난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정리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 제럴드는 우리가 사는 삶에는 하나님의 드러난 뜻이 있고 하나님의 숨은 뜻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한번 따라서 읽습시다. 시작. 하나님의 드러난 뜻, 하나님의 숨은 뜻. 하나님의 드러난 뜻, 원래 계시란 말의 뜻이 그래요. Revelation, reveal. 감충을 드러내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드러난 뜻을 알게 됩니다. 제일 잘 알 수 있어요. 성경에는 하나님 말씀과 그분의 뜻이 분명히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시의 책입니다. 어떤 분은 계시라고 하면 굉장히 비밀스러워 이런 얘기로 생각하는데 그런 계시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드러났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의 책이에요. 하나님의 드러난 뜻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받게 될 복이 무엇인지,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성경을 통해서 밝혀할 수 있어요. 또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 더 나누고 더 용서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 더 인내하고 더 의롭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알게 돼요. 이와 같은 것들이 하나님의 드러난 뜻입니다.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명백하게 드러난 뜻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편 하나님의 뜻은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신다는 것은 알지만 그분이 어떻게 다스리는지를 잘 모릅니다. 그분의 계획과 뜻은 때로 바닷속 심연처럼 깊고 신비하여서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욥에 대해 이렇게 욥기는 말합니다. 욥은 흠이 없고 정직한 사람이었더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었어요. 느닷없이 재앙이 밀려옵니다. 전 재산을 다 잃어버려요.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자식들까지 전부 잃습니다. 그리고 온 몸에 악종 피부병이 나가지고 무너진 잿더미 위에서 기와장으로 자기 몸을 벅벅 긁는 신세가 됐어요. 어떤가는 동방의 의인이었고 흠없는 정직한 이 욥에게 일어난 이 재난은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욥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자기에게 일어났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 마치 욥 같은 심정이었습니다. 주님을 위해 살겠노라고 목사가 되고 신학교 교수가 되었습니다.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아니 벌하시려면 나를 데려가지 이 죄 없는 막내딸을 데려가시나? 왜 그렇게 죽도록 고생한 제 아기 아내하고 어머니를 데려가셨을까? 궁금했지만 도저히 알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문득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전부 알 수 있다는 듯이 살아왔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께는 우리에게는 숨겨진 뜻도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음을 또한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때때로 숨겨져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까닭은 그분의 일하시는 방식을 우리가 처해 있는 순간에는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시작부터 끝까지 입체적으로 문제를 바라보지만 우리는 일이 전개되는 평면만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맹인이 코끼리 한 면을 만져보고는 코끼리는 단단한 벽이네 이렇게 말하지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코끼리의 전모를 입체적으로 아시는 거예요. 숨겨진 뜻이 있어요. 16세기 기독교 영성가인 프랜시스 드 살레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고난을 겪을 때 하나님의 숨은 뜻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고난의 이유와 하나님의 뜻을 명확히 이해하지 못해도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뜻에 기꺼이 자신을 맡기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이 곧 믿음이다. 그래서 고난 속에서도 기꺼이 하나님을 믿고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닥쳐오고 삶을 짓누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숨은 뜻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정말 알 수 없습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야 되는가? 저는 신학교 졸업 한 학기 앞에 두고 폐기력으로 쓰러져 2년을 투병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알 수가 없었어요. 사실 저 신학교 간다고 나름으로 꽤 많은 것을 포기했거든요. 학교 선생님이나 선생님들이나 친구들이 제안하는 것 뿌리쳤거든요. 그 신학교 간 거거든요. 졸업을 앞두고 쓰러지니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허랑방탕하게 살았나? 저는 또 제 여동생을 먼저 하나님께 보냈어요. 저랑 함께 신학 공부 같이 했거든요. 근데 갔다 와서 여동생 정말 착해요. 여리고 신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38살의 나이에 불러갔어요. 저희 부모님이 그 자식을 먼저 보낼 만큼 허투루 믿음 생활하신 분이 아니에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 뜻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여전히 모호해요, 사실은. 분명치 않아요. 잘 모르겠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숨은 뜻이 있어요. 우리는 그 뜻을 알지 못합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해가 아닙니다. 믿고 사랑하며 견디는 거예요. 하나님의 드러난 뜻을 알 뿐 아니라 하나님의 숨겨진 뜻도 있음을 인정하고 주님을 끝까지 신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알 수 없는 고난을 겪을 때 우리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야기보다 더 큰 이야기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읽어봅시다. 시작. 내 이야기, 더 큰 이야기. 우리 모두의 삶은 하나의 스토리예요. 이 얘기예요. 우리 저마다의 인생의 다양한 환경에서의 다양한 사연을 안고 살아가요. 그것들은 모두 하나의 이야기들이에요. 이 각자의 이야기들이 다 소중합니다. 의미가 있어요. 그 스토리가. 그러나 우리는 쉽게 자신의 이야기에 빠져들어서 내 이야기만 소중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대해서 관심이 전혀 없을 때가 많아요. 때로는 마치 이 세상에 오직 내 이야기만 존재하는 것처럼 내 삶만 몰두해 살아가요. 일종의 나르시시즘 같은 거죠. 일종의 이기주의 같은 거죠. 예. 이런 현상 때문에 현대인들은 자신들의 이야기보다 훨씬 더 큰 이야기가 있다는 사실을 잘 인정을 못해요. 요셉의 이야기는 구구절절 기가 막힌 이야기 아닙니까? 이유 없이 구덩이에 던져져요. 그 얘기, 그의 스토리예요. 보디발 장군의 집에 들어가 성실하게 살았지만 그 안으로부터 누명을 뒤집어 썼던 이야기, 요셉의 이야기예요. 긴 세월 억울하게 옥에 갇혀 살아야 했던 이야기. 요셉은 자신의 삶의 이야기를 생각할 때 기가 막혔을 거예요. 기가 막힐 거예요, 정말로. 우리는 더 큰 이야기를 알고 있죠. 그러니까 고난 웅덩이에서 빠져나오고 깊은 감옥에서 성실하게 인내하면서 결국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는 스토리, 더 큰 이야기. 또 그 극적 계기를 통해서 우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혹독한 기근으로부터 구원하던 이야기를 우리는 알고 있죠. 그렇죠? 우리가 겪는 이 고난은 어쩌면 하나님의 더 큰 이야기의 한 부분, 한 조각일지도 모릅니다. 제랄들은 자신이 겪은 일이 너무 끔찍하고 고통스러워서 자신의 이야기에 함몰되어 있다는 자신을 발견한 거예요. 그러면서 내 이야기보다 더 큰 이야기가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이야기가 퍼즐의 한 조각이라면 수많은 퍼즐 조각이 만나서 완성될 훨씬 더 큰 이야기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견디기 어려운 고난을 앞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우린 더 큰 이야기가 있다는 사실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이야기가 다가 아니다. 더 큰 이야기, 그게 무엇인지 내가 머리 짐작도 할 수 없지만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야기를 훌쩍 뛰어넘는 실로 커다란 이야기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저라들은 묵상이 깊어질수록 고난과 하나님의 뜻에 대한 생각이 뚜렷하고 분명하게 정리되어 갑니다. 하나님의 숨은 뜻과 더 큰 이야기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역이지만 하나님의 드러난 뜻과 내 이야기는 우리가 알 수 있는 영역입니다. 제라들은 이 지점에서 하나님의 숨은 뜻은 하나님이 알아서 할 하나님의 영역이고 나는 그저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명백히 드러난 뜻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크게 깨닫습니다. 그래, 그 세 번째 주제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뜻,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 제라들은 하나님의 역할과 자신의 역할이 분명해져요. 더 이상 모호한 것과 씨름하며 그것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명확한 것을 실천하며 살기로 결심합니다. 이렇게 결심하고 나자 너무나 해야 할 일이 많음을 깨달아요. 그때서야 자신이 자신의 충격과 트라우마에만 갇혀 살았음을 불현듯 깨닫고 끔찍한 사고 희생자는 자신뿐이 아니잖아요. 아직 살아있는 남은 두 아이가 있는데 오랫동안 방치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부터 회개하는 마음으로 엄마 잃은 두 아들을 아픔으로 보듬어 주면서 아이들을 뜨겁게 품고 사랑하는데 온 정열을 다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자신과 비슷한 사고를 겪은 사람들이 많음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세상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비극적 사고를 겪고 고통을 견디고 살고 있음을 비로소 알게 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들이 남이 아니에요. 그들이 남이 아닙니다. 이제 그들에게 사랑의 손을 내밉니다. 뿐만 아니라 지구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각가지 불행 속에서 고통을 머금고 사는지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들 위해 살기로 결심합니다. 자들은 고백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내가 확실히 알고 있어 행할 수 있는 것과 하나님이 하시리라 짐작할 뿐 내가 전혀 알 수 없는 것을 구별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이제 비로소 신비와 더불어 사는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 깨달음이 내 삶을 구원했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아무리 기쁠지라도 그러므로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뜻에 매몰되어 절망하며 살기보다는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희망이 있습니다. 고난이 우리를 엄습할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왜가 아니고 어떻게 해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을 물고 늘어지며 왜라고 자꾸 절규만 할 것이 아니라 깜깜한 절망 속에서도 있을지라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살아내는 자의 최선입니다. 요셉은 지난 시간 동안 이해할 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 살아야 했지만 성경을 잘 들여다보세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뜻과 씨름한 흔적이 없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실하고 인내하며 그의 삶을 살아냈습니다. 시간을 견뎠습니다. 그렇기에 자신의 작은 이야기 함물리지 않고 하나님의 메가스토리, 큰 이야기를 완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체포되어 십자가 달리시기 직전에 생의 마지막 순간을 그려주는 모습입니다. 이야기입니다. 우리 본문의 시선에서 우리 시선을 끄는 대목이 있어요. 아빠 아버지라고 말하죠.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사오니 가능하시오니 내게서 이 잔을 옮겨 주옵소서.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일반 생각과는 달리 예수님 이 순간까지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지 못했던 것 같아요. 삶과 죽음 사이에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고민하고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왜 하필 내가 이 길을 가야 하느냐고 따지고 계신 것 같기도 해요. 분명히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뜻 앞에서 몹시 괴로워하셨던 거예요. 그 주님이 결단을 합니다. 어떻게?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따르고 실천해야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로 결심한 거예요. 그 십자가를 지는 길이요,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내놓는 길이고 사랑을 해 죽기까지 사랑하는 길을
가셨습니다. 그렇게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궁극적 뜻이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이 몰려올 때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닥쳐오는지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선의를 끝까지 믿으셔야 됩니다.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틀림없이 선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을 굳게 붙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뜻과 실험하는 일을 내려놓고 이제부터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 나서는 겁니다. 고난이 밀려오면 우리는 그 고난의 무게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지만 우리가 할 수 있고 해야 할 두 가지를 예수가 보여주신 거예요. 첫째, 기꺼이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둘째, 사랑하되 죽기까지 사랑하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난에 대처하는 방법이고 예수가 준 힌트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알 수 없는 고난을 겪고 있습니까? 고난의 무게에 짓눌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선한 뜻을 갖고 계시다는 사실을 끝까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꺼이 십자가를 지고 사랑하되 죽기까지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사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큰 이야기를 완성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다음 주일 감사주를 앞에 두고 지난 3주간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선하신 분이에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서 올 한해 알 수 없는 고통을 겪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더 큰 그림, 더 큰 이야기를 생각하며 모든 일을 감사로 해석하고 그 일을 좀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가정에 적어서 하나님께 정갈하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삶이 기도가 되게 하고 범사에 감사한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 복된 계절이 되기를 이 아침에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배우고 살핍니다. 하나님의 드러난 뜻이 있고 하나님의 숨은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 앞에 서 있을 때 그 숨은 뜻 앞에 서 있는 것인데 하나님 믿음으로 그 시간들을 잘 견디게 도와주옵소서. 내 얘기 너머에 있는 더 큰 이야기를 기억하게 하시고 내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할 수 있는 뜻을 따라 살아서 주 앞에 사는 날 더 명료해지고 더 분명히 밝혀지는 날 주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주의 귀한 종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